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20쪽입니다. 820쪽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자. 그러니까 죽음은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죽었다.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다. 기회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아있다고 할 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이 죽어라 그러면 죽으시면 돼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다. 살아있다. 내가 아직 안 죽었네. 기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생을 포기를 하고 낙심을 해버리는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극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 속에서 하는 말이 산자의 하나님이라. 산자.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만 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1990년도에 97년도입니까? 우리 IMF를 당했는데 국가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파탄나고.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강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IMF 없었으면요, 우리나라는 후진국 경제 형이 될 뻔했던 거예요. IMF를 겪고 나니까 이 선진국 시스템을 아끼는 거예요. 갑질 같은 거, 집안에 직장 안에 과장님, 그거 끝나고 나니까 팀장님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의 의미가 뭔가? 우리 삶에 살아있을 때 어려움이란 의미가 뭘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단지 이 육신일 때의 어려움이란 어떤 연단, 수련, 그게 아니라 여기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여기 영적인 가치가 있구나. 내가 왜 병들어? 영적인 가치가 있구나. 내가 왜 실패했구나. 영적인 가치가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고난이에요. 편안할 땐 모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그걸 단지 이렇게 외적으로만 보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시편 27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가 막힌 어려움이에요.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이걸 쓴 거예요.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번에 그냥 화살과 창을 던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근데 이 속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는 형들, 위에 7명의 형들이 한 대씩만 좁아가도 7대인데 7명의 형들에 밀려서 늘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들에서. 여러분, 양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릴 때는 양치느라고 사자의 밥도 될 뻔하고 곰과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결혼해서 행복할까 했더니 장인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천을 풀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거의 10년 넘게. 그리고 좀 자리 잡았나 했더니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또 치욕스러운 또 도망을 다니고, 나이 들은 대로 또 어려움 당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 그 시편 27편입니다만 31편을 보시면 시편 31편 10절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내 뼈가 쇠하고, 또 11절에 보니까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의 시험당하고 친구들이 나를 피하고, 12절에 보니까 나는 깨진 그릇과 같이 됐고, 또 13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방으로 두려움 감싸고 내 생명이 위태롭고, 시편 31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일생의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다 칭찬받고 아무 어려움 없고 그렇게 살길 바라지만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일생의 고난이고 사람들이 날 대적하고, 누가 여러분한테 욕을 한마디 해봐요, 그 잠 못 잡니다. 근데 다윗은 허다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다윗뿐 아니라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11장에 보면 11장 23절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 여행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 수많은 죽임, 자지 못함과 그리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바울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태장 40이 하나 감한 태장 맞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같이 이런 그 이슬람법에 의해서 그 매를 때리는 데 보면요, 죽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대 못 맞고 한 몇 대 맞고 앰뷸런스에 실려간대.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다윗과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도 뭘 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요즘에는 아무리 정신없어도 휴대폰은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이건 누가 계획한 거냐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별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이 이 모든 것을 인생이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들은 마냥 좋은 것처럼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는데 이 아들 때문에 속 썩는다니까. 예? 돈 벌어서 부자 됐다고 좋아했는데 가난할 때 행복이 다 없어졌다니까. 이거 오히려 여러분 돈 생기니까 자식들이 칼 갖고 싸우더라고요. 예? 전에 어떤 분이 오산 지역에 그 개발이 되면서 농사 짓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100억 넘은 돈이 생긴 거예요. 지금부터 얼마 오래전입니까? 100억 넘게 생겼더니 아들들이 칼 두고 싸우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매일 술 먹고 살더라고.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처럼 완전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뭐 죽는다 그랬더니 산다 그러고 또 뭐 잘 된다 그랬더니 또 그때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 거야. 여러분 영화 볼 때요 주인공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편안히 있다 죽었다 영화 못 털어봅니까? 예? 그러니까 주인공이 온갖 모험과 모욕과 사람들의 공격과 위기 어려움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하더라. 재밌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있으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먼저 한번 보고 와서 옆에서 요 다음에 일어날 일 미리 하는 사람. 아주 재미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랬다고요? 이거 모른대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편안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내일 모른대요.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린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린 천국의 결말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만날 것이니까. 이게 없다면 허무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완전한 계획이 있는데 이 모든 계획 속에 지금 되어져 가는데 그 중에 특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 계획.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계획이 있고 특별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는 이것 때문에. 제가 나이가 65세가 넘어가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전화가 와요. 야, 뭐가 공짜더라. 야, 뭐 혜택 있대더라. 그래가지고 혜택 받으래 절 보러. 저 전철 안 끊어요. 저 전철 돈 내고 탑니다. 그거 공짜 해래요. 어디 가면 반값이고 뭐 공짜고 뭐 계속 전화합니다. 그래서 돈 내고 타. 사람들은 공짜라고요. 무슨 복지 혜택이 그거 그냥 단 한 푼이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요. 혜택 받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어서 내가 내고 타는 게 당당하고요. 그게 좋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혜택 바라고선 이러고 공짜 바라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나라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나라에서요 그 사람 특별 보호합니다. 돈 더 주고요, 더 보호하고요. 예? 괜히 그냥 공짜 바라지 마시고 중요한 사람 되셔야 돼. 그게 살아가는 가치지. 자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요. 선지한 나단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이 수천 마리가 되는데 그거 갖고 와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이웃집에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대접했다. 그냥 다윗이 죽일 놈이라고 팔팔 뛰는데 선지자 뭐라 했는지 그게 당신이요? 사람들은 내 돈이 아까워 죽는 거지 남의 돈 막 갖다. 나라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특별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요. 다윗은 언약궤의 비밀을 알았어요. 언약궤가 너무 중요하구나. 언약궤 찾느라고요. 언약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저 어디 밭에 있더래잖아요. 언약궤가. 아무도 언약궤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홍해건, 이것 때문에 요단건, 이것 때문에 여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언약궤 중요한지 모르는 다윗은 왕 되자마자 나는 언약궤를 왕궁 앞에 놓고 그를 경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갖고 있고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계획 속에 살고 싶어요? 공짜 혜택 속에 살고 싶으세요? 특별 계획 속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산자의 산자. 그래서 전도서 9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도서 9장 4절에 우리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참 하나님 만드신 그 우리가 자연이나 이런 그 뭐 사건 사람들 뭐 세상 뭐 요즘에 여행 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에 보니까요 뭐 별별 여행지를 다 소개하는데 아유 가고 싶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는 거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참 좋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가서 손발 움직여서 일하시고 골 먹여 살리고 즐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지가 뭐 하는 줄 안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갖고 있을 때 중요한 거는 다 똑같이 생명을 줬고 똑같이 가족을 줬고 똑같이 능력을 줬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속에서 누가 1등하냐 이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끝났더라. 그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멸류관을 얻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1등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팔달산에서 제일 큰 나무가 몇 그루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나무가 40그루 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나무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명이 돼야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돼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돼야지. 그런 경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상을 준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는 것 같으면서 이 땅에서 뭐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때 정말 감사할 거는요. 우리가 구원 얻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 얻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축복이에요. 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몸에 안 믿었다면 그냥 이 땅에 여러분 주신 것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끝.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됐고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서 재밌다 뭐 잘 먹고 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때의 삶은요 영적인 가치로 확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매일 새끼 먹었구나 잘 먹었구나 그건 짐승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 살다 끝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생 무상 그럽니다. 왜 인생 무상인지 아세요?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걸 발견하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듣고. 그럼 돼지나 개나 여러분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렇게 공부 다 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 헛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가치를 발견할 때 요셉은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다윗은요 엄청난 모든 대적을 이기는 능력을, 바울은요 로마까지 복음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놓고 산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고, 다윗은 자기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잘 되든 안 되든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육신의 삶을 주셨느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남들 앞에 여러분 영광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더더욱 감사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이렇게 그 생일날 선물을 주니까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애들에게 해준 게 없대요. 정말 너무 가난해가지고 애들에게 제대로 된 옷이나 뭐 해준 적이 없대. 근데 애들이 지금 자기 생일날이라고 효도한다고 뭐 갖고 오니까 애들에게, 그래서 그 우니까 그 아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 엄마, 우리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했어. 어? 그냥 엄마가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했어. 그저 날 낳아줬기 때문에 행복했어. 예?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지, 잘 됐다고 뭐 건강하다고 좋다고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뭐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어려워도 더 영광 돌리고, 야 그렇게 어려운데도 너 끝까지 영광 돌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치가 있는 삶인지 단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신앙 종교 생활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어려움 이제 뭐 어떤 어려움 오든지 괜찮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다윗이 세 가지 승리의 비밀을 말합니다. 다윗이 오늘 보면 27편에 시편 27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 엄청난 위기에서 내가 세 가지 비밀을 붙잡고 살았다. 그 첫 번째가 1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나의 빛이 있다. 나에게 구원이 있다. 나에게 생명의 보장이 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딜 갔다 이렇게 오는데, 수원은 그래도 길거리에 빛이 있는데요. 제가 이천 쪽에 그 외가댁을 어릴 때 가니까, 어릴 때 이제 우리 사촌들하고 어딜 갔다 밤에 오는데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요, 난 그렇게 어두운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별들만 초롱초롱. 아무것도. 수원은 제가 어릴 때 수원 사람이 그렇게 환한 도시인 줄 몰랐어요. 제가 시골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삼암리 옆을 지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개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게 제 동네도 아니고. 근데 그 산마로 딱 돌아가는데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도요, 옛날 그 호롱불이잖아요, 시골에. 전기불이 없었어요. 이거 비치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요만큼 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어둠이 있어도 빛이 있으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에, 아침에 해가 비치면요, 어둠은 쫓겨가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다, 그럼 절망이죠. 다윗에겐 빛이 있었다. 그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다윗에겐 나의 구원자가 있었다. 그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나의 생명의 보장이 있었다. 넌 안 죽어. 그럼 얼마나 여러분 담대해지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많은 대적들이 둘러싸이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대적 나의 원수들 그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난 여전히 뭐에 태연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다윗처럼 자기 문제, 위기, 어려움, 인생에 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갖고 있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을 제일 두려워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답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도저히 답을 시험이 두렵습니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해서 답을 혼이하는 애들은요 시험이 재밌어요. 그 맞추는 재미가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탓할 게 아니라 답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모든 불행과 저주가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 신약에는 십자가의 보혈, 그걸 붙잡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멸망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에서 홍수에도 건져내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답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럼 담대하다. 두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의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위기 속에 광야를 떠돌게 되고 어떤 때는 죽음의 어떤 극단적인 위기에 있었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돼요. 거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문제예요, 여러분.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낮이 될 때는 그래도 어디에 형이 뛰어오는지 알게 되지만 밤이 되면 어디서 닥칠지 모르니까 베델에서 밤을 맞게 될 때 이 야곱의 두려움은 극단적입니다. 아주 극한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자기가 있는 자리를 이어댄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래요. 오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장소가 되고 그곳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가 다 해서 지 욕심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 머리 좋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은 그만 다 동원해서 왜 그래? 왜? 욕심 이루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지 욕심 이루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이룬다고 여러분의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당신의 뜻이
주옵소서. 내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여기 이 자리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렵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고난입니까? 엎드리시고 하나님 경배받으옵소서. 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받으시고 이 문제 속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를 축복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방의 대적, 아주 초강대국들이 있는 대적들이. 거기다가 이 나라는 70%가 산이고, 이 나라에는 자원이 없고, 그것도 사방이 바다로 가로막힌 한반도 꼼짝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안 좋은 나라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매일 싸웁니다. 이거는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싸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죽자고 싸웁니다. 경제인들이요, 얼마나 욕심들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애들 키워도요, 부자 되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 아예 훌륭한 건 필요 없고 부자 돼. 인간성, 정치 수준, 경제, 자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 나라는 가난했습니다. 5,000년 동안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맨 미신 우상. 그런데 이 나라에 1885년도에 아펜셀라 언더우드 장로교회 감리교 목사님들이 제물포 앞바다에 떨어지면서 이 나라의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 이런 많은 선교사들의 학교를 세워서 배제학당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물들, 연희학당의 중요한 지도자들이나 도산 안창호 같은,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음이 퍼지고 그 쉬운 한글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되고 저 평양 저 구석에서 요만한 아이들도 다 성경을 읽고, 전쟁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TV에 보니까요, 저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 저 화성군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게 TV에서 이 사람과 방글라데시 가족 보여주는데요, 이 한 사람 때문에 38명이 목을 메고 살더라고. 우리나라에 공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방글라데시 고향에 38명을 먹여 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보여주니까 38명 남자 여자 주저앉아서 울어요. 나는 불쌍해 죽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저 나라도 빨리 경제 발전돼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저 이슬람의 종교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로 바꿔야 하는데, 여러분, 이슬람과 힌두교 때문에 인도가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쪼개지는데, 그 당시 이제 동파키스탄이었고요, 이 방글라데시가. 그때 이제 선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1970년도에 이 서파키스탄, 지금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와가지고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동족을 같은 이슬람끼리 3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이 마호멧이 뭐라고 죽을 때 유언했냐면, 이 지상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싹 쓸어버려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건 전쟁해야 되는 종교예요, 이슬람은. 그러니까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글라데시 한 달 월급이 평균 20만 원이랍니다. 베트남 한 30만 원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가난, 여러분, 가난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저주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 지금 그 적은 수, 많은 수 상관없이,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성공 비밀 두 번째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내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예배 드릴 때 원수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5절에 지켜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때 대적을 꺾어주시고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꼴랑 그 능력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뭐 하실 거예요? 머리토록 하나 희고함께 못할 존재예요.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이 다윗이 누렸던 세 번째 비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8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9절에 예?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9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이 기가 막힌 고난이에요. 막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너무 절망이 깊고 고난이 깊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도 뭐해요? 오늘 본문에 저절히 붙잡고 부르짖. 여러분 애들이 배가 고플 때 웁니다. 아플 때 웁니다. 근데 엄마가 안 보이면요 더 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의 근성, 불신앙의 체질, 창세기 3장의 죄성들 이게 쉽게 안 없어집니다. 뺀질뺀질 아주 그냥 나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팍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나예요. 지금도 내가 중심이에요.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 극한 고난을 주셨냐면 너 깨뜨려. 창세기 3장 이 근성, 이 체질 깨져. 그게 뭡니까? 극한의 어려움이에요. 극한의 어려움이에요. 완전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바디메오는요 더 소리. 왜요? 자기는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확실하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비밀,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세 가지 비밀 그걸 우린 누리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신대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선히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끝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평상시보다 문제 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속에 승리의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때 그 살아있는 것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은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많은 문제도 오지만 문제 속에 승리의 비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과 멸관을 누리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다윗의 승리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